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내리는 선택들이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우르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희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위로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때로는 내 인생이 오롯이 나의 선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은 삶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조건적인 뜻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더 깊은 곳에는 우리의 선택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즉 그분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각자를 위한 고유한 목적과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지, 혹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켜보시다가 즉흥적으로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씀처럼 당신의 삶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 인생의 모든 장면을 담은 위대한 각본을 써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인 뜻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러도, 계획에서 아무리 멀리 벗어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른 길을 택했지만 결국 것엔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외면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대한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특별한 잠수함을 예비하신 것처럼 물고기는 요나를 삼켜 그가 가야 할 목적지 해변에 안전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요나야, 너는 나의 절대적인 뜻을 막을 수 없다. 내가 너를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너는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축복 역시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얼마나 많은 경험이나 재능, 학식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장벽을 넘어 당신을 뒤따를 것입니다.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호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도 물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전에 계획하신 그분의 선한 뜻을 당신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연극과 같습니다.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르는 배우들은 공연 시작 15분 전에 모여서 자, 오늘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나는 어떤 역할을 맡을까 하고 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대에 오르기 훨씬 전에 작가는 이미 모든 대본을 완성해 두었습니다. 관객이 극장에 들어섰을 때 무대는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무대 장치는 이미 세워져 있고 모든 소품은 제자리에 놓여 있으며 조명은 각 장면에 맞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위해 어떤 각본을 써볼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텅 빈 무대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도착하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위한 완벽한 각본을 써두셨고 당신의 인생 무대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들, 모든 경험, 모든 기회라는 소품들이 이미 제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인생이라는 연극에는 예기치 못한 갈등과 시련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오르막과 내리막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운명이나 우연에 내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는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뜻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다른 사람들의 방해나 불우했던 환경 때문에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당신을 아셨다. 당신의 탄생은 부모님의 계획에 의한 결과만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아이가 계획에 없이 생겼다고 말하지만 부모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세대에 걸쳐 당신을 생각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뜻의 일부는 바로 당신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에는 막을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내 이름을 남길 수 있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선량했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영적인 유산이 전무했습니다. 그 역시 그런 삶을 이어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17살이 되던 어느 날 밤 새벽 2시에 클럽에서 집으로 걸어오던 중 그는 문득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운명적인 부르심 같은 것을 느꼈죠. 집에 들어서자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가족 성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저 장식용으로 놓여있던 성경책을 무심코 펼쳤는데 마침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는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성경책이 그곳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일부였습니다. 그 책이 하필 그 페이지에서 펼쳐진 것 또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그 한순간의 결단이 수세대에 걸쳐 이어진 불신앙의 고리를 끊어냈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당신의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권적인 순간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엇나가던 가족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불가능해 보였던 문이 활짝 열리고 건강이 기적처럼 회복되고 당신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구약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10대 시절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광야에서 평생 양을 치다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각본을 쓰실 때 그분은 의도적으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순간들을 넣어두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 다윗이 들판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모든 상황은 너는 여기에 같았어. 이게 내 운명이야 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와 아들 중 하나에게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붓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를 추적해 온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사무엘은 집에 있던 다윗의 7형들에게 차례로 기름을 부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축복을 훔쳐갈 수 없으며 당신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대는 이미 준비되었고 각본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궁으로 가지 않고 다시 양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군대에 있는 형들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날 다윗은 그저 단순한 심부름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보십시오.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 마침거인 골리앗이 나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전략적이신 분입니까? 다윗에게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사실 그날은 그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3시간 늦게 도착했다면 골리앗의 말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아버지, 전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라고 거절했다면 그는 자신의 운명을 놓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안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당신을 구원하시기로, 당신에게 선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절반 크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군사훈련도 갑옷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거인 골리앗과 맞설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순간 속으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의 각본을 쓰신 창조주께서 당신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도 다윗처럼 그저 평범하게 직장에 가고 아이들을 돌보고
심부름을 하는 일상 속에서 주권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로 이끄셔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는 전략적인 순간 말입니다. 당신 안에서 믿음이 솟아오를 것이고 당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교회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구원받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어떤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우리의 선택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울이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쳐 그를 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훗날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오직 우리의 선택에만 달려 있었다면 바울에게는 아무런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가진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할 때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당신이 혹시 길을 벗어나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당신을 그분의 위대한 목적 속으로 힘껏 밀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게 될 때, 즉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이나 능력, 배경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뜻은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전체 각본을 볼 수 없기에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실망과 상실, 예기치 않은 불행을 겪으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며 모든 것이 오래전에 그분이 결정하신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룻기 속 나오미의 삶을 보십시오.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끔찍한 기근이 닥쳐 모압 땅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은 결혼했지만 남편이 죽고 10년 후에는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룻은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전략적이십니까? 나오미를 이주시킨 기근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이 룻과 결혼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이 없었다면 룻은 결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고 다윗 왕의 가문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한 세대를 넘어 수세대 앞을 내다보며 일하십니다. 당신이 겪어온 그 어떤 아픔과 상처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에 예비된 선한 일들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진리를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올바른 기회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룻처럼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실수를 덮으시고 당신을 위대한 운명 속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제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님이자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단순한 기도를 드리셨다면 우리는 당신이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것을 축복합니다. 이제 좋은 성경 중심의 교회에 출석하시며 하나님을 삶의 첫자리에 두시기를 권면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